예레미야 새로운 언약, 예레미야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첫째는 우선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볼 때 예레미야는 이르미야 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제로마이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사람 이름 그대로 해서 예레미야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무도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이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젊은 시절에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에 주전 627년 요시야 왕의 때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요. 주전 586년까지 약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는 참 어렵고 힘든 때에 슬픔을 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계속 강팍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벨론이 앞으로 침공하게 될 때 유다 백성이 그곳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 앞에 바벨론 군대 앞에 항복하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볼 때는 이렇게 뭔가 외국에 대해서, 외국 군대에 대해서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매국노와 같이 또한 자기 민족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처럼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몰아세웠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자신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고 모진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모두 네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었습니다. 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책망, 그런 예언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46장부터 51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열방,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가 51장까지 이어지고 마지막에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내용들을 예레미야는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진실한 회개를 촉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였다는 것을 앞부분에서 부각시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어서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마치 애끓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긋났고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지금이라도 마지막에 최종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비록 그동안의 죄가 많았더라도 마지막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신다. 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예레미야는 중심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벨론을 향하여서 오늘 유다 백성들은 이 이민족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런 식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무슨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많이 범죄하고 부족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생각들. 오늘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기간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고 또한 죄를 물으시면서 이들을 정결케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온전한 백성으로 똑바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그 모든 기간을, 그 대가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비록 죄를 설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은 이들은 부정했죠. 우리는 망할 리가 없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다. 결국 자기들의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확신들, 오늘 예레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기 70년에 마치 복역 기간을 감당하는 죄수처럼 너희가 일정한 기간에 정결케 하는 시간들을 너희가 꼭 감당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새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옛 언약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요. 옛 언약은 그 모든 말씀을 엄격하게 순종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제 그것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며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역사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매일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해서 여전히 단호한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된 저희가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하게 안일하게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방탕하게 더 험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무사 통과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복음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알고 나의 죄악의 더러운 것을 알고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됩니다. 절대로 방종하며 살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저희들을 정결하게 살도록 꾸준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심령이 되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결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중요한 메시지 적용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나는 하나님 말로만 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끄러운 일이 좀 있었으니까 부끄러움만으로 완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일정한 자극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죠.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 기간을 주신 것은 이 70년의 참혹한 기간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거룩해지는 시간, 정결해지는 시간, 온전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대면서 아이들을 고쳐주려고 사람 만들려고 하는 부모들의 노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서 회복을 말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빨리 그냥 뛰어가자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온전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안 아픈 게 중요하지 않고 온전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대가를 통해서 제 심령이 아주 뿌리채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 정말 주님 모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정금처럼 제가 단련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의 회복을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면 주 안에서의 참된 소망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끝까지 죄성을 가지고 강팍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시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끔 저희를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는 붙잡아야 되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주님께 소망이 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수 있다. 나의 지금 모든 부족한 점들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복종케 만드시고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매일 누리며 사는 것, 이걸 저희가 분명히 기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력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붙잡고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